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심히 연약한 우리들이 인생의 삶을 살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인생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워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연약해진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어 이 한날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과 그 큰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에 정성된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동독 새벽 기도의 150일차 오늘 호세아 5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5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영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곤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호세아 5장부터 호세아 마지막 1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장을 봅니다. 5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죄악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책망합니다. 제사장들, 왕족들, 그리고 족장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물론 지도자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정치, 경제, 군사 그 밖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번창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여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풍요로움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풍요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풍요 때문에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했습니다. 풍요로움이 축복이 되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우상 숭배에 빠졌고 쾌락과 방종, 불의함과 성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핵심장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또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쓰라고 촉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알려고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지 못한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책망하십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구절은 호세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려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이 구절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율법을 범했으며 자기들 마음대로 왕과 지도자들을 세웠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1절과 3절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거듭하여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10,000가지나 써주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거울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처럼 성경을 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무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제 9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등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9절과 15, 16,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히 부패한 이스라엘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이러한 모든 말씀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10장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10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또 번영할수록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지난날의 죄악을 갈아엎고 새로워지라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그들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정녕 망하게 될 것이라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11장을 봅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또 한편으론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는 등 악을 버리지 않는 패역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속에서 불붙듯 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과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12장을 봅니다.
12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은 헛된 것을 좇으며 항상 거짓과 포악을 일삼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만을 의지했습니다. 1절은 바로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또 이스라엘은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며 그 큰 재물을 얻음도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이라고 교만했습니다. 또한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한 것도 없다며 오만방자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기서 에브라임이란 표현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또 자기들이 가진 풍성한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심이 극심하다고 하시면서 그들 위에 그들의 피를 머물게 하겠다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 13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들 조상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같이 표범같이 그들을 삼켜 찢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이 결실하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그들의 샘 근원을 말라버리게 할 것이고 그들이 쌓아둔 것들도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해 어린아이가 죽고 아이벤 여자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도다.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 마지막 14장을 봅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매일 이슬이 내리듯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백합화같이 꽃이 피고 또 백향목같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6절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 전한 후에 9절에서 결론을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 정직하게 그 길을 가겠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진실한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용납하고 품으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온갖 악행으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수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일에만 몰두하였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촉구하며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거듭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모두 읽으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 그 말씀의 도를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